맥주절을 맞이해서 교회의 붕의 역사와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얼마 전에 세계적인 경제저널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세계적인 영향이 끼쳤던 인물 1위에 그가 마킹이 됐어요. 그 전년도에 있어서는 안젤리나 졸리가 1위를 했고 또 윈프리가 2위로 밀려났었다가 윈프리가 1년에 약 한 3억 1,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3,836억 원을 벌었어요. 그 1위로 복귀를 한 거죠. 그녀가 1위를 마킹한 것이 벌써 네 번째예요.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네 번이나 그가 뽑혔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녀의 어떤 그 스케일, 섬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발상조차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발상으로 크게 스케일 크게 숨겨요. 그녀는 자기가 창간한 자신의 잡지 온 매거진에 대한 창간 10주년을 맞이해서 전 직원들에게 1,2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씩 다 나눠줬어요. 좋겠죠,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패드 한 개씩 플러스로 하나씩 더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2004년도에 오프라 쇼를 진행할 때 방청객으로 참석한 사람들 있죠. 우리가 TV 시청하다 보면 방청객들 있잖아요. 그 방청객들이 276명이 참석했는데 그 방청객들에게 자동차 한 대씩 다 사줬어요. 92억 원을 썼어요. 그 보통은 발상들 하기도 어렵거든요. 내가 방청객에게 모두 자동차를 한 대씩 사주겠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전 직원에게 1인당 685만원짜리 상당의 패키지 여행권을 선물로 줬대요. 좀 발상도 대단하고 발상했다고 실천하기도 어렵지만 통 크게, 또 돈이 있어야 섬긴 건데 돈도 있고 돈이 있어도 섬기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섬겼던,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뽑을 때 그녀가 1위로 4번이나 뽑힌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녀의 과거사를 보면 참 불운해요. 그녀는 어린 시절에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의해서 자라나게 돼요. 14살쯤 되게 됐을 때 삼촌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2주 만에 죽어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녀가 가출을 하고 마약을 하고 알코올로 얼룩진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할머니가 그를 키울 때 감사일기를 써라 라고 해서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꼭 적는 습관을 가진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이야기할 때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감사는 좋은 조건이기보다는 마음의 해석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되지만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가 됩니다. 자세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할 일을 뽑는데 안 좋은 일도 마음의 자세만 좋으면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감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고치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죠. 인생이 바뀌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이스라엘에 구약되어 있었던 절기고 지금까지도 지켜 행해지는 절기인데 맨 처음에 수확물, 예를 들면 보리나 밀이 처음에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맺으면 그 수확물을 열매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그 절기가 감사절 가운데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을 보세요.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맥주절을 지키래요.
처음에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현대 사회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상반기 때에 부으신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매듭 짓고 또 중간에 결산하면서 지금까지 1년의 반 정도의 시기가 지날 때까지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그렇지 못한 장소도 있고 역사적인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북녘하늘 아래 마음대로 예수를 믿지는 못해요. 지하교회가 있거든요.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공개청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과거에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 오래된 영화이라지만 신들러 리스트라고 했던 영화 잘 알고 계시죠? 폴란드에 있었던 수용소인데 독일 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비교적 건강한 사람 노동을 시키고 또 건강치 못한 사람 가스실로 집어넣어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이 머리가 비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할 때 임금도 주지 않고 유대인들을 데려다 쓰는데 냄비 공장을 차려가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우두머리들한테 독일군 장교들한테는 뇌물을 갖다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면서 냄비 공장을 차리고 그것으로 그 수없이 많은 돈을 벌어 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그가 대하는데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안 됐다, 불쌍하다,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도와줘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쯤에 보게 되면 그의 공장에 어느 날 유대인 랍비 하나 노동하고 있었던 그를 가만히 불러내죠. 그러면서 오늘이 안식일 저녁이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발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공장 저 뒤편에서 둥그렇게 몇 명이 둘러싸서 그렇게 성찬식을 나눌 수 있도록 포도주도 좀 공급해주고 하면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자칫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걸리면 큰일 날 만한 그런 현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찬송을 낮은 마크에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데서 그들이 감격의 예배를 눈물로 드리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주 앞에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너무 영적으로 무뎌 있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거의 없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늘 언제나 입술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을 보면 별로 불평거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불평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가 문제예요. 마음 자세에 불평하는 마음 자세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통계 조사가 있는데 한국 자녀 교육 상담소에서 했던 부모와 자녀 인간관계에 있어서 했던 통계 자료인데, 서울시 내 초등학교 학생들 4학년에서 6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약 한 1,100명을 통계를 냈어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느냐라고 하는 통계 가운데 그 어린 학생들이 74%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고 67%는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다 라고 해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공부를 강요한다, 끄중한다, 친구와 비교한다, 청소를 시킨다, 심부름을 시킨다, 컴퓨터 못하게 한다, TV 못 보게 한다, 뭐 등에 대한 이유들이, 아이들 같은 그런 이유들이 쫙 흘려가지고 아버지도 싫어하고 어머니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본인들이 된 감싸지 못하는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유지, 생각해보면 부모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오. 자기를 돌봐줄 부모가 없어요.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은 돌봐줄 부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연만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찾아뵙고 싶을 때 찾아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찾아뵐래도 찾아뵐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계신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요. 부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찾아뵐 때 찾아뵐 수가 있잖아요. 보고 싶을 때 뵐 수가 있잖아요. 효도가 하려고 할 때 효도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나라님 이름도 대면서 막 욕을 하고, 정치가 잘못됐다고 막 욕을 하고, 이 나라는 경제가 문제다라고 욕을 하지만, 과거 한 7, 80년 전쯤으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 강점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짓밟았어요. 그때 독립을 위해서 우리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문이나 TV 뉴스 등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트피플이 있잖아요. 난민들. 나라가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한없이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다가 풍랑에 전복해서 죽는 사건도 얼마 전에 보도됐잖아요. 우리들은 나라가 있고 영토가 있고 땅이 있잖아요. 주권이 있잖아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 말씀을 증거해주는 주의 종이 있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원노에 참석했을 때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문제가 발생해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게 되었어요.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배는 드려줘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담임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 큰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가정을 생각해도 부모님이 계시면 감사할 일이요, 나라를 생각해도 대한민국 나의 조국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요, 교회를 생각해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증거해 주는 주의 종이 있음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절규를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 되게 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소로 모여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토지의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성경 말씀에 기인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있는 말씀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쉼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힘을 다해서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건국한 나라잖아요. 그 건국할 때에 감사했던 일이 아직까지도 아름답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미국 뉴욕에 가보게 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102층짜리 건물이 세워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그 건물을 다녀왔고 그 건물에 얽힌 사연도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620년도에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117일 긴 여정 동안 항해를 하면서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어요. 146명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기후와 토양을 알지를 못해요. 영국하고 좀 다르죠.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거의 수확물이 적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도 농사 졌는데 반타작이에요. 먹거리가 적어요. 전염병이 돌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44명이 죽고 102명만 남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할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더니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실은
불평하는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는데 결국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제는 금식기도 그만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라고 해서 추수감사의 미국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신앙, 감사했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날의 미국이 건국되었고 20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세울 때에 그 102명의 감사를 기억하고 건물을 세우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 때문에 감사했던 그 믿음을 본받자라고 하면서 빌딩을 세운 거예요. 그 빌딩을 볼 때마다 10년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흐르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인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죠.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경 말씀처럼 내 힘대로 드려라 라고 하면서 청교도들도 힘대로 감사할 때 오늘날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로 커지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성경 말씀에 감사를 제대로 하면 큰 복을 받는다고 기록되고 있죠. 잠언성경 3장 9절에 있는 말씀,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지형이 넓어지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로 와서 24절 상반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대요.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에 살고 있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 7족에 살고 있었어요. 장대해요. 성은 견고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7족을 물리치고 승리하잖아요. 땅을 차지하잖아요. 나라를 세우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고요? 그들은 생각할 때에 전쟁 훈련 열심히 하고 무기를 잘 만들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에 적군을 물리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성취가 되어서 그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준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경제 전쟁 시대라고 해서 취업하기 힘들고 생업이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한 가정의 일이에요. 가난한 가정 가운데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노력 끝에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면서 대표 연설을 맡는데 어머니를 초대하죠.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근데 어머니가 가난하다 보니까 옷이 남루해요. 그 가운데 챙겨 입어봤지만 남루해요. 그 자식 민망스러울까봐 졸업식 때 청년들 맨 뒤편에 안 보이는 데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대표로 연설을 할 때에 끝에 이런 이야기를 남겨요.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스스로 졸업하면서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세 번째 없는 살림의 어머니께서 끼니 걸리지 않도록 애써주신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총장이 나서 목에 금메달을 걸어줄 때에 그 금메달을 목에 걸어받지 않고 두 손으로 공순히 받은 다음에 청중석 맨 끝으로 가서 어머니 목에 걸어드리면서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뒤에 프린스턴 대학 졸업했던 그 대학의 교수가 돼요. 그리고 그 대학의 총장까지 하게 돼요. 총장 8년 뒤에는
뉴저지의 주지사가 되고요. 2년 뒤에는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고 결국 28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돼요. 우드로 윌슨의 이야기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가정 형편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교수진 그리고 어머니께 감시했던 그 감사의 신앙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내려준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아요. 가정 형편 웬만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를 몰라요. 보면은 그냥 별로 힘든 거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많아요. 희한하게 좋은 조건 가운데서도 머리를 어떻게 써가지고 안 좋은 것을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들을 때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은 천국에 갖다 놔도 불평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희한한 머리를 가졌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청주에 있는 청주교회 섬기는 한호동이라고 하는 지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원래 대구에 사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대구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바쁘다가 보니까 교회를 한 번 두 번씩 빠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IMF 때에 크게 된통 맞고 부도가 났죠. 그런 바람에 집을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살지는 못하겠고 멀리 이사가자 라고 해서 청주로 이사간 거예요. 청주로 이사가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가니까, 믿음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나 보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지 라고 하면서 청주교회를 정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어느 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감사의 예물을 올리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복을 받으시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없는 살림이지만은 감사의 예물을 올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 먹고 첫 번째 예배 시간 참석하는데 첫날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님이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대문 앞에 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분식을 파는, 라면도 팔고 우동도 팔고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먹고 싶으시죠. 그런 것을 파는 포장마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사님 생각 가운데 야 이거 인수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은 포장마차를 남편이 하고 또 아내가 돕는다라고 할 때 학생들 볼 때 창피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아내가 같이 새벽지단 며칠 쌌다가 며칠 만에 아내가 먼저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집 앞에 포장마차 있지? 그 우리가 인수하면 어떨까? 하는데 자기는 신선한 커다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도 그 생각을 했는데 아내한테 먼저 말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하게 되면 학생들 많이 와서 사 먹을 텐데 그때 우리가 전부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할 때 기도 응답으로 믿고 목사님 때 말씀드리고 기도받고 해서 포장마차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또 40일 특세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두 부부는 은혜 받고 새벽 제단 쌓고 감사의 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꼭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매일 새벽 올린대. 첫 번째, 전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두 번째, 생업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전도가 정말 잘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한 주에 그 두 부부가 전도한 사람들이 보통 5명에서 10명이 등록한대요. 그 교회가 크게 그 부부 때문에 부흥을 하죠. 그러면서 물질의 복도 받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10만 원 정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도 그 다음에 20만 원 30만 원 막 지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50만 원, 나중에는 100만 원째 11조를 드릴 때는 포장마차를 가게로 다시 차려서
번듯하게 옮겼어요. 그러면서는 11조가 200만 원. 얼마 벌시는지 잘 아시겠죠? 곱하기 10. 10년 전의 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불가 어려워도 주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2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나지 못하게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면 고향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한 군데 모이잖아요. 그때 적군들이 틈을 탈 수가 있고 포도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려고 올 때는 내가 반드시 지켜주리라. 특별히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해요. 주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려고 모인 것이죠. 그때 블레셋이 틈타서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치시고 말하자면 벼락을 내리심으로 그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재산과 고향과 집을 지켜주신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24절 하반절에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몸이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는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몸을 만들어 준 줄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지아코모 보노 박사 연구팀이 10세에서 14세 학생들 대상으로 700명을 4년 동안 시간을 두고 연구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감사하는 사람의 몸은 심장이나 그리고 정서 아니면 육체에 건강에 좋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사할 때 심장 박동이 안정화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고혈압 환자들 잘 들으세요. 혈압이 떨어지고 또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소화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어떨 때? 감사하게 될 때. 칠드리와 마틴 박사도 유사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감사는 강력한 힘이다. 감사는 아침 식사를 하듯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 그리고 당신이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신경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갖는다. 감사는 뇌를 포함한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원활하게 움직이게 한다. 또한 몸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 기파도 질서 있게 안정된 심장 박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주파수까지 안정화시킨다. 더불어 각 기관의 모든 세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즉 감사하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최근에 발표된 것이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를 시편 말씀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에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적으로 잘 되게 하세요. 세파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질병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참으로 감사할 때 특별히 매출할 때 감사하라고 하면서 힘써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인생과 가정과 생업의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맥주절을 맞이하여 감사하심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하는 신령 가운데 크신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라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설교할 수 있는 지혜종을 주신 것에 감사할 때 저들의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성을 갖고 힘써 주님을 예배할 때에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불합전의 습관 가정들을 위해 생업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할 때에 질병은 떠나가며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생업 가운데 물질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복을 받아 가정에 하나님 예배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에 하방에는 더욱더 큰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교회 위에 가정의 심령에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